오늘은 사진들을 먼저 하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배 이름을 아십니까? 그래요, 맞아요. 타이타닉 호유죠. 1912년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첫 출항에서 침몰했던 여객선입니다. 근데 이 배는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로 큰 46,000톤급 여객선이었는데 승객이 2,200명이 탈 만큼 아주 큰 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의 6분의 1 정도 되는 7,800톤급 화물선에는 사람이 몇 명이나 탈 수 있을까요? 자, 46,000톤급에 2,200명이 타면 7,800톤급의 사람이, 그것도 화물선에 몇 명이 탈까요? 많아야 1,000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000명을 태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5개월쯤 지난 1950년 12월 24일, 자, 크리스마스 이브죠. 전쟁에서 불리해진 미군이 북한에서 철수하기 위해서 급히 메르디스 빅토리호라는 화물선을 북한의 흥남항에 보내었습니다. 이 배에 미군들과 무기, 물자를 실어 오려고 마지막으로 보낸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의 철수 소식을 들은 흥남 시민들이 이 부두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흥남항을 떠나는 이 마지막 배의 정원은 60명이었습니다. 원래 이 배는 사람이 60명 이상 못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의 선원과 군인이 47명. 그래서 이 47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탈 수 있는 인원은 13명 뿐이었습니다. 흥남부두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를 타지 못하면 사람들은 모두 적군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 10군 단장이었던 엘몬드 장군과 이 배의 선장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배에 실었던 미군의 무기들을 모두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배에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과감하게 그 무기와 물자들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피난민들도 자기들의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싸들고 온 옷이며 이불이며 먹을 것, 집안의 소중한 물건들까지 큰 짐은 모두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짐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는데 이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몇 명이나 탔을까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16시간 동안 60명이 타는 배에 무려 14,000명이 탄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부산을 향해 3일 동안 그 힘든 항해를 했습니다. 이 배 안에는 물도 식량도 없었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겨울 바닷바람에 모두가 부둥켜 안고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3일 동안 이 배 안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배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나서 부산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구출 작전은 한국의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네스북에 배 한 척이 사람을 구한 최대 규모의 기록으로 올라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세어라 금수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 흥남부두에서 애인을 잃어버려서 그 애인 금순이를 찾으려고 부산에 와서도 목을 놓아 불러보고 찾아를 봤지만 찾지 못하니까 용도 딸이
난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 노래를 부른 거 아닙니까? 아무튼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과감하게 버린 그 용기와 결단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인류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과 안락함과 권세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기적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우리 인간 죄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될 텐데, 그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막힌 운명을 슬퍼하고 절망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애원해도 부족할 인간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대적하는 죄만 골라서 저지르는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화목제의 그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멋있게 하늘에서 내려오셔도 되는데 사람과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생과 아픔과 연단의 과정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이며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나 같은 죄인에게도 허락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와 이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기적은 하나님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매개체가 되어서 산불이 번져가듯이 우리를 통해 이 사랑이 계속 번져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기적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처럼, 아니 사람들 중에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여관도 아닌 여관의 짐승들을 이렇게 메어 놓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강보로 싸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과 지위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내 시간, 내 소유, 내 편안함, 내 권리, 내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내 안전과 미래까지도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이런 희생과 포기를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성탄의 정신, 자기 것을 내려놓고 가장 천한 자리,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일을 매년 성탄절마다 행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박스와 쌀, 김장 전달, 또 청소년 보호시설들과 구청에 이렇게 선물과 성금을 전달하는 일, 그리고 올해부터 노숙인 무료급식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밖의 시민들을 위해 거리에서 성탄 캐롤을 부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캐롤 축제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 성탄의 소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작은 것이지만 그들과 나누며 섬길 때에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탄절에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이 남을 돕고 살리는 기적도 만들어내지만 정작 나를 살리는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남을 사랑하며 살라고 부르십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랑 때문에 질투하죠. 이 사랑과 질투, 이 힘은 얼마나 강한지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뒷절에 보면 홍수로도 이 불은 끌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죽음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제일 강력한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죠? 예, 죽기로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사랑의 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이 행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를 진짜 살아있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생명력을 맛보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맞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생명력이 넘칩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를 무시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빨리 멈춰야 합니다. 언젠가 국민일보에 소개된 일화입니다. 9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시골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삶의 의욕을 잃고 그저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그 아들이 그 손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방 안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 손자를 할아버지한테 내주면서 아버지, 며칠만 좀 데리고 계세요.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좀 괘씸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이 든 나에게 어떻게 이 손자를 돌보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렇다고 이 손자를 굶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손자를 위해서 이제 하루에 한 끼도 잘 안 먹던 할아버지가 이제 하루 세끼 밥을 합니다. 반찬도 하고 땔감을 모아서 이제 방에 불도 지피는 거죠.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가자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손자를 위해 밭에 씨를 뿌리고 채소를 가꾸고 장을 담고 집수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났는지 이 할아버지도 몰랐고 동네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자를 위해서는 돈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어서 장날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이 손자 용돈이라도 줄 수가 있죠. 갑자기 할아버지에서 이제 아버지로 역할이 바뀌고 뭔가 좀 젊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언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갔던 그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아들은 손자와 함께 서울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냥 끼니도 거른 채 마냥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없으니 살아야 할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 못된 아들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지 못하신 것이죠. 어쩌면 할아버지는 더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이 손자 때문에 더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때만 아니라 사랑할 때도 우리를 더욱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통해 사랑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성탄 칸타타로 선택한 그 곡의 제목이 전체 그 악보의 제목이 사랑으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은혜로운 성탄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기적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